부르심에 응답하면 복이 넘칩니다. 인간의 비극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내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내적인 상태도 돌아볼 정신이 없겠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절대적인 공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영적인 병리진이 현상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까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멋진 말씀 아니에요? 전 우주를 흔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당시에 정말 핫한 선지자였어요. 왜냐?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는데 5명의 유다 왕이 바뀐 동안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7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혼란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3 시절 지내봤죠? 고3 딱 끝나니까 제가 있는 고등학교는 진짜 강남에서 진짜 빡세기로 유명한 학교거든요. 전부 다 머리 스포츠 3,000명 전부 다 스포츠 머리 다 깎게 하고 3,000명을 마라톤 10km를 다 시켰어요. 근데 3,000명이 다 들어왔어요. 야, 대단하지. 못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런 진짜 강압과 억압이 있었는데 고3 딱 끝나니까 이게 그냥 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상한 거예요. 마치 감옥에서 나온 느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금 외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막 흔들릴 때 도대체 정부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게 뭐가 좋아요?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죄가 무섭다고 하는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치유를 못 받아서 부드럽게 함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또 다음 기회 있잖아요.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은 치유를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부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패 있으면 그거 치워버리면 그 밑에 거는 좀 살아나잖아요. 근데 부패한 채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행악의 종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을까요? 소돔과 곰모라를 했을까요? 회개 결국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이 더러운 종자, 악의 종자가 그 숙주가 돼가지고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때리고 치고 굴리고 하는 건 어떻게 한 그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완전히 죽지 않으려고 살려주려고 그렇게 온갖 매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 패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안 팼으면 여기서 죽었을 사람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좀 패주세요. 옛날에 괜히 그 기도했다가 하나님 그 기도 기다렸다. 죽어봐라 너.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저 좀 때리지 마세요. 저 마음 약한 거 아시죠? 때리지 마세요. 진짜 안 때리더라고. 근데 변화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설교 때 그래. 내가 맞아도 좋으니까 저 좀 때려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진짜 1년 동안 그렇게 맞았는데 눈이 그냥 번쩍 뜨더라고. 조지 밀러는 하나님 은혜 이제 그만. 저는 매중 그만. 근데 그게 저를 살리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온갖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 떠나면 온갖 저주가 다 있어요. 미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냥 금덩어리 얻겠다고 사람들 몰려주고 땅 좀 얻겠다고 그냥 탐욕 쓰는 사람 온갖 몰려드는 게 미국 아니에요. 아메리칸. 그런데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제가 요즘 저는 기도할 때 이제 기도 노트에다 이렇게 써서 하는데 제가 한동안 기도를 안 하고 있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저 북한을 놓고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은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나니까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좀 진짜 참혹하지 않아요? 참혹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서 그렇게 통일을 갈구했는데 지금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듯이 7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도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요. 각자 도생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한테 너희의 소원은 통일? 아니요. 나의 소망은 각자 도생이에요. 제가 우리 홍대니까 청년들 많잖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해요. 뭐 일부러 들으려는 건 아닌데 지나다 보니까 막 들려요. 주제가 뭘까? 일부러 귀를 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렸다니까. 야, 외벌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뭐 투벌이 하면 안 되고, 뭐 미래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물론 생존, 뭐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생존이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각자 도생이 됐고 힘든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명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적인 상태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지 않아요?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근데 텅 비어 있잖아요. 옛날에 60년, 70년대 그때를 아십니까?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여인숙이라고 그러죠. 여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등불 하나가 전기세가 너무 아까우니까 방 2개 사이에다 전등을 하나를 놨더라고요. 그럼 불을 어떻게 꺼요? 옆방에 안 돼요. 이 불 같이 꺼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옆방에서 그래 끕시다 하면서 끄는 거예요. 그게 여인숙의 모습이에요. 전기세가 얼마나 아까웠으면.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빌리 그레엄 집회 50주년 했다고 그랬죠. 제가 보니까 드론 띄우고 10,000명 합창단에 사회 저명 인사들 다 오고 서라운드 사운드 그냥 최고, 가수들도 다 오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지금 안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거고, 그 준비하는 분들 얼마나 그냥 준비하느라 박 터졌겠어요. 참 너무 귀한 집회였는데 내가 50년 전에 빌리 그레엄 집회를 참여하진 않았어요. 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참여했겠어. 근데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가만히에 온통 주변 편의시설, 화장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마이크 하나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 투탑이 영성이 까랑까랑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진짜 복음만 딱 심플하게 증거하고, 김장한 목사님 그 복음을 정말로 영혼을 실어가지고 증거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들을 본 그 통역한 목사님이 거기 앉아있더라고. 50년 지나서. 옛날 생각이 더 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화려해지고 멋져졌지만 옛날에 들판에서 많은 그 배고픈 백성들과 함께 말씀 증거하고 예수를 만났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권능을 받았어요. 말씀 증거하면 3,000명씩 왔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이 넘쳤겠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막 돕고, 안디옥 교회도 돕고, 그렇게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 목회나 사역이 힘들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떡이 없어서 저 들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눠줬을 때 그 모습, 예수님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때 고민됐을 때 같이 동행했던 모습, 과거가 좀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겉의 모습은 풍부해졌지만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지금 굉장히 갈급해 있단 말이에요. 겉은 부유하고 똑똑해요. 근데 우리의 정신 상태는 한없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년 전, 40년 전 그분들에게 당신들의 신앙은 초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분들은
밖에서 육체 노동하고 와가지고 밤에 애 업고 와가지고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영은 살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밥은 굶어 죽지 않는데 영은 완전 바짝바짝 말라있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처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항상 지금 악이 팽배해 있어요. 악이 팽배해 있다니까요. 죄가 팽배해 있어요. 정욕이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가득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악이 가득하죠. 여러분 고통 주는 사람 많죠.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을까요?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인들에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악인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요? 아니 50년 전 빌리그레 목사님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서로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뭐 누구 뒤에 가가 달려가지고 칼 꽂고 싶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좀 용서해주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용서해주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돌아왔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용납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온통 잡스러운 일은 나한테 다 오고 나는 호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칼을 품어야 돼. 사랑은 개나 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세상에 먹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게 신앙인들의 딜레마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인류를 사랑하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온 인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다행히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랬다니까요. 네 이웃은, 그럼 이웃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싸매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람, 물론 네팔 선교 가면 그 사람들도 책임져야겠지만은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이 너무 큰 계명을 내가 다 하려니까 그게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죄가 너무 많고 주변에 악인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범죄 도시에 계속 머물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이니까 이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 손을 딱 잡고 롯의 가족을 딱 끌어가지고 밖으로 빼버리잖아요. 세상을 멸할 때 노아의 방주 태워가지고 방주 띄워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너무 악 있는 곳은 떠나버리십시오. 예? 여러분 친구 중에 특별히 진짜 악이 있는 애들이 뭐 인격적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어. 뭘 붙잡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당하고 있어. 그놈한테. 목사님 제 친구가 20년 동안 밥을 거의 산 적이 없어요. 저만 샀어요. 너 바보냐? 너 바보야? 예수님께서 이제 닥쳐라야. 손절이야 손절. 네 그 돈을 배고프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 도와. 여러분 제거하고 떠나려면 또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데 있어요. 이 중에는 뭐 성도 중에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더러운 미움과 질질 시기가 가득해. 겉으로 보여질 때만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막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지 욕심만 가득 차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분별하세요. 우리는 나중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의 선악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판단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 주의 직분자들, 또 내 주위에 신실하게 보이는 간사 리더들, 그중 가운데서도요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다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죠. 분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속는 거 아니에요?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뭐예요? 죄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누르는 게 뭐예요? 죄책감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을 누르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멋진 말씀 있잖아요.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리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여러분, 빨갛고 그 빨간 죄가 어떻게 돼요? 눈같이 하얗게 된대요. 진홍같이, 진홍이 뭐죠? 붉은색 계열 중에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진한 죄. 양털같이 희어진대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와라. 영어 성경 보면 come now예요. 변론하재요. reason. 변론하재요. 눈과 같이 희어진대요. 양털같이 희어진대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떠나서 3년간 계속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70년간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해오면은 그 70년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죄에 대한 죄값의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결국은 십자가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터지면은 하나님, 내 죄값 내가 요즘 많이 치렀죠? X. 네 죄값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 그건 단지 너를 내게로 돌이키려는 채찍에 불과래. 네가 나한테 와야 돼. 나와 변론해야 돼.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돼. 그 다음에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익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입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하겠다는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 구약에 막 10몇 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제일 제가 끌리고 좋아하는 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빌립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부터 봤고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 나를 보시고 내가 유치원 때 흑장난하고 있을 때 옆에 권사님이 와서 내 손을 탁 잡아가지고는 야, 교회 가자고 저를 딱 데려간 거예요. 왜? 은총의 빛이 비치니까요. 여러분, 은총의 빛이 비쳤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진짜 은총의 빛이.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겁니다. 오히려요, 의인인 여러분이 떠나는 그 조직은 망해요. 여러분을 배척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망해요. 왜냐? 악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평생 그 악인한테 당했는데요, 걔 심판받을 거예요. 시편에 보여요. 악인이 있던 그 자리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남은 자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쓸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체력 가지면 선교 가서 일 잘 감당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모으면 여러분 인생이 열릴까요? 아니죠.
그거는요, 내 노력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는요, 방주만 타면 돼요. 방주 탔을 때, 물론 밑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 참혹하니까 못 보게 하려고 이제 창을 밑으로는 안 내겠죠. 그러나 그 방주를 탔을 때 그 안정감. 뭐 예전에 저도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 막차 이제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KTX. 그거 타야지 집회 가는데. 얼마나 뛰어가는데 그냥 긴장이 되든지. 근데 그걸 탁 탔어요. 마음의 긴장이 쫙, 혈압이 150에서 90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평안하다.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열차 놓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는 거 유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보니까 홈리와 빈느하스를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죽잖아요. 심판받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무엘처럼 불러요.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면요,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를 쓰시겠다. 영광스러운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몽고로 보낸다, 날 대만으로 보낸다, 그러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면요, 평생 여러분,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날마다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있는 현실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모으는데도 계속 몸은 아프고 정신적으로 공황이 찾아오고 힘든데, 주를 위해서 그 선교지에 갔더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고아들을 돌봤더니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힘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위리드, 피곤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니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원어가 뭐라 그래요? 위리드. 피곤하고 짐진 자들이에요. 피곤하고 짐진 자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피곤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 생각하면 지금 피곤해 있지 않아요? 근데 더 피곤한 게 뭐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마음 아니에요. 내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했어요. 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을까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 제자인데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공략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를 공격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승은 지금 병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영적 아들로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사랑과 근신이야, 소망이야, 외치잖아요. 이사야서 딴 거는 몰라도 이 두려운 구절은 하나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하나 정도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죠.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악한 마귀 권세와 주변의 악인들의 그 음해와 내 미래가 덜덜덜 떨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사야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맨날 갇히는 거예요. 맨날 핍박당하는 거예요. 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무너졌어요. 핫한 선지자지만 모든 시점이 자기한테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 주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이라. 사도 바울의 외침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몸은 약해도 하나님이 내 몸에 건강을 주실 거야.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먹을 것을 주실 거야. 지금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은 관계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중엔 좋은 관계를 주실 거야.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지금은 끝났고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나중은 좋고 나중은 복된 것이 올 거야 하고 믿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 성경이 빌립보서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 거기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감옥에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쁨과 이 고민과 이 고통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 다 이 빌립보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4장 19절에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앞길 열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의 환경은 뒤집힐 거예요.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에스더의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흘리는 십자가의 피마다 나중에 놀랍게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되는 그런 패스오버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중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온 것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선교를 가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비록 감옥에 있어도, 비록 배가 고파도, 비록 빛에 쪼들지라도, 비록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비록 몸이 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러분 인생이 열릴 거예요. 그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